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모임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보라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할 듯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었다.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에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항상 또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 아니면 얼굴이 못생긴 사람, 아니면 모태솔로, 아니면은 병든 사람, 아니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는 정말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의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갖고, 그렇게 동물처럼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생. 그러다가 여러분 그냥 우리 생명 다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냥 동물처럼 반사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칠지라도, 험난한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렇게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이 여인을 찾아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르신 거예요. 근데 이 한 여인과 이 예수님께서 서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인생이 불쌍한 의미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계속 만나면서 그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 청소년부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발견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이 두 분의 이 대화의 내용이 뭐로 시작합니까? 물로 시작합니다. 물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결론은 뭐로 이야기가 끝나냐? 바로 예배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습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예배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신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 만나서 먼저 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그냥 개쓰레기 취급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와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는 벌레 같은, 짐승 같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그리고 또 낮 12시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각에 이 여인은 그 시간을,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말도 걸고 물을 달라는 그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만일, 또 계속 읽으십시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3절에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러면 너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있죠. 그냥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일날이 되면은 그냥 섬기고 예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알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여러분 어떤 명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어떤 그냥 뭐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왜 메마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왜 자꾸 식어가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자꾸 식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내가 이해한다고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지,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후에 그러고 나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마시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항상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부를 보면 제가 상당히 기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를 볼 때마다 항상 제가 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얘네들하고 수련회 언제 하지? 그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지금 여기 몇 명이 오늘은 좀 적네요, 그죠? 예, 청소년부 수련회, 목사님하고 수련회 자주 하는 게 좋습니까? 자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면 하기 싫은 거야. 회장님, 저쪽에 계시죠? 회장님, 지금 명상하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예, 자주 하는 게 좋습니까? 자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머리가 고민이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여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청소년부를 보면 막 수련회를 하고 싶은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모임을 할 때마다 항상 제가 확인을 합니다. 너 예수님 만났냐? 예수님 경험했냐? 너 언제부터 성령 은혜를 체험을 했냐? 항상 모태신앙이 더합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여러분 어릴 적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왔지만 신앙 고백이 안 된 청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물어보면 언제 주님을 만나냐 물어보면 99%가 뭐라고 하냐 대답을 하냐,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중고등부 캠프 때 만났대요. 자, 제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캠프 때 만났다는 거예요. 캠프 때 말씀 가운데, 캠프 때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고 정말 그때부터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그런 간증들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기 때 우리 교회에서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다 날마다 이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경험하고 마실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우리 선배, 2살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 선배 목사님은 청소년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아이들을 사역하는데 거기는 중고등부 수련을 1년에 4번 한답니다.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1년에 4번을 수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 기회가 아니면은 청소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 터지고 막 기도가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래서 날마다 캠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한다요. 그럼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분 여기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4번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몇 번 해야 될까? 몇 번 해야 될까? 12번 했으면 좋겠어요. 12번. 한 달에 한 번씩. 할렐루야. 학교 빠지고 와. 괜찮아? 어때?
이제 아멘 하네. 학교 빠지고 오락하니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청소년은 1년에 12번이라도 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맛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온 세계가 그 실시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고 안정을 찾았을 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중계를 이제 중단을 하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온라인 예배를 안 합니까? 멀리 있는 분들도 이야기하고 청년들도 이야기하고 또 한 달이 걸쳐서 또 제 얘기 이야기하고 왜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 예배를 멈췄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멈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해지던가요? 간혹 혹이나 있다고 칩시다. 만약 온라인 통해서 성령을 받고 은혜가 체험되어진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현장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여러분 현장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제가 다 중지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단순하게 그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 좀 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마시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원생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마시면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진리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그분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향한 뜻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생각도 비전도 삶의 모습도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진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에게 보면 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로 이 정리가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도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구 얘기합니까? 이 여인의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피를 받은 거예요.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막 더 예수님의 그냥 피를 받아가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생수 얘기를 잠깐 하다가 남편 얘기로 딱 이슈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생수 얘기나 남편 얘기를 갑자기 하신 것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인생의 목마름이 남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자신의 비전이 하나 있다면 그 꿈이 남편이었어요. 또 그 반대로 그 인생에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 남편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파도 드러내기 싫어도 상처가 되어도 그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남편이라는 이 문제가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가장 싫어하는 문제, 어떤 누구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은 문제, 내 것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 이슈가 되는 이것을 네가 해결하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언급하는 게 남편, 오늘 우리 다르게 해석하면 우상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입장에서 어떨까요? 남편 문제 다루고 싶었을까요? 다루기 싫었어요. 5번이나 남편을 바꿨는데 남편이 희망이었고, 남편 잘 만나면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남편 좋은 사람 만나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인생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제일 뜨거운 난 12시에 아무도 여인들이 물길로 오지 않을 때 몰래 숨어서 그 시간에 물길로 온 거예요. 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 내가 다루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너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이 여인에게 이슈가 무엇이었죠? 남편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지금 내 마음에 숨기고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우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예배가 나를 위한, 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요. 자,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야,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다고. 찬양하면서 내 눈물 흘렸어요. 오늘 예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영성 전술가 한 분이 있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라고. 이분은 미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평생을 각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컨설팅을 했던 그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냈는데, 책 안에 보면 미국 교회가 요즘 여러분 문을 굉장히 많이 닫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통계 자료 책을 하나 우리 해플 트리니티의 교수님께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주일학교 통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 분이 수천만 원, 우리 자료 통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 수천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게 책으로 조사를 하고 책으로 냈는데, 저도 한 번씩 그 내용을 통계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미국 내에 어떤 통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없어지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요. 왜 예배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분열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예배에 무슨 찬양을 부르는가 때문에 교회가 가장 많이 싸운대요. 60대 분들은 60대 찬양을 부르면 90대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왜 그것만 부르냐? 90대 찬양을 부르면 60대들이 너무 싫어한대요. 그것도 싸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2000년대는 다 싫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찬양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복음성가를 불러야 된다,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대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문 닫는 교회가 제일 많았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순서 때문에 싸운대요. 성도들이. 예배 순서가, 헌금 순서가 설교 앞에 있어야 된다, 뒤에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운대요. 광고가 설교 앞에 있어야 된다, 설교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형식 때문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전통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2000년대 젊은 분들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현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 예배 순서 때문에 그렇게 싸우다가 교회가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압니까? 저도 보면 어이없었어요. 예배 시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웠대요. 교회가 없어진대요. 어떤 분들은 9시에 메인 예배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11시에 메인 예배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12시에 메인 예배를 해야 된다. 자, 우리 교회는 메인 예배가 몇 시입니까? 11시 예배 아닙니까? 자, 메인 예배를 이제 다음 주부터 8시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8시부터 메인 예배를 하는 거예요. 2부 예배 11시입니다. 그럼 다 돌아가시면 돼요. 그냥. 어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메인 예배를 11시 예배를 들으시는 분에게 이런 물었대요. 왜 메인 예배 시간이 11시가 되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11시가 메인 예배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운대요.
근데 이 시간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싸우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시간도 아니에요. 형식도 아니에요. 어떤 찬양을 부르는가도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를 찾아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헌금 순수를 광고 순수를 어디에 넣느냐 중요한 것 아니에요. 메인 시간이 9시가 되든 11시가 되든 12시간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구체적인 것 뭘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할 때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늘 다 예배 드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초점은 있죠. 드리는 것에 맞추셔야 돼요. 드리는 것에. 어떤 세 가지로 우리가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 하는 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무음으로 하는가 아예 전원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개똥 계산하고 다음 순서 얘기하고 막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정성을 드리는 거다. 자,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토요일 전날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헌금도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 주일날 옷 입을 옷들도 코디를 미리 해 놓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온다고 그냥 씻지도 않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안 씻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예, 깨끗하게 옷도 씻으시고 옷도 다려 놓으시고 정성껏 헌금도 준비하시고 내일 예배 시간을 졸지 않기 위해서 일찍 오기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일정 토요일날 일정 늦은 일정 자꾸 잡지 마시고 여러분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나 정성이라는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온 정성을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불때기는 헐레버떡 오지고 늦었다 하던 막 뛰어오는데 막 예배 시간 저는 여러분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나 2부 때는 좀 덜한 것 같아요. 1부 때 보면 중간에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 방해죄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무리 이게 교회 예배당이 한 3배 길면은 티도 안 나겠지만 안 그래도 짧은데 여기서 뭐만 달랑달랑마다 움직이는 거 사가사가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러면 예배하다 보면 제가 일단 집중력이 깨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자꾸 헛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실수도 많이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허겁지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10시 40분 오면 아침 9시부터 일어나서 옷 다리고 씻고 준비해서 일찍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요.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규정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없어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러분 신구약 다 합쳐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빈손으로 예배당에 오는 거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냥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적게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물질을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만큼 구제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드릴 수 있으면 마음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된다. 예,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된다. 제가 어디가 대충 빚내가 드리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가난한 자의 동전 두 입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데 그 정성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일주일에 커피 몇 잔 마십니까?
요즘 보니까 뭐 스타벅스 4,700원 그거는 싼 편이더라고요. 아메리카노가. 보통 이제 개인 카페 가면 보통 뭐 한 7,000원, 8,000원 기본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마시는 음료만 계산하더라도 한 3, 4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잔 마신다, 4,700원짜리 한 잔 마신다 하더라도 그게 일주일이면 얼마나 됩니까?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잘 쓰고,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잘 사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먹지만, 하나님 앞에 들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재물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없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헌금도 드릴 때 이것이 진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모습이 다시 세워지는 우리 온세계교회, 우리 청년들, 청소년, 우리 성도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자, 우리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주제가 끝이 납니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배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생수, 마시는 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남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남편의 문제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먼저 찾아가시고 물을 이야기하시고 남편을 이야기하시고 예배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 깊은 영적인 예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아레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즉 이야기하면 내가 외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타성해져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는 진리라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거짓으로 드리거나 외식으로 드리거나 형식으로 드리거나 그 시간이 되어서 드리거나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실패자는 모든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고 이것은 모든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겪었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예배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까? 예배 시간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예배를 합니까? 날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막 핸드폰 보거나 잡생각은 안 합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헌금 하나 준비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음료수 사 먹는 거 한 잔만 줄여도 5,000원 헌금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합니다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만 가지의 핑계로 우리는 예배를 거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온 세계교회 예배 회복이 가능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1열, 2열, 3열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 영으로 살아나고 청소년부가 예배 영 한 사람이 살아나고 청년부가 살아나고 장년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합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부흥이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풍랑이 오고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남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승리한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배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이가 없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온세계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거심을 쫓아 진리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게 하나님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장년부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 갈급했던 물이 예배를 갈급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우상이 있든지 어떤 이슈가 있든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일용하려 시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강한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헌신과 봉사로 주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주께서 흠량하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더 아름다운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영적인 복, 만남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으로 주께서 다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쓰고도, 더 많이 나누고도,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들과 친척들과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